그 한국 교회의 역사 중에서 보면은 뭐 많은 모임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없어지고, 결국은 실제로 현장 살리는 그 일과 연결되지 않는 모임들이 한국 교회에 계속됐습니다. 그런 예배, 그런 모임, 그런 찬양, 그런 어떤 행사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 전도 학교가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 시간에요 조금 일찍 와서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찬양도 하고요, 기도하고요, 진짜 많은 걸 회복하는 전도 학교가 돼요. 왜냐? 하나님 오늘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도 때문에 모이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 외의 거는요 다 없어집니다. 결국은 남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하고 아무리 좋은 모임 해도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복음 가진 자들이 전도 때문에 모이는 곳에,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외에는요 좀 세게 표현하면 다 헛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모임 행사 다 해도요, 결국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요,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안 살아나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모임 행사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말다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계속 응답이 오고요, 계속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계속 힘을 얻고 계속 치유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내 감정을 가지고 은혜 받는 모임이 지금까지 한국교회 거의 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런 모임 하면은요 나중에 한계 옵니다. 그렇죠. 또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요, 어떤 목회자의 카리스마 때문에 은혜 받고요, 교회 분위기 때문에 은혜 받고요, 또 누가 잘해주니까 은혜 받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 때문에 은혜 받고요. 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나라 지금 찬송가 있는 것들 보면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면은 그 가사 쓴 게 나오고 곡 쓴 게 나와요. 그럼 그 곡이요 흑인 연가, 흑인들이 불렀던 자기네들의 어떤 노래, 거기에 찬송가 가사를 붙인 게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 아리랑 아리랑 거기다가 만약에 하나님 그리스도 붙여서 노래 부르면, 여러분 좋아하는 트로트 같은 거 거기에 성경 구절 붙여서 하면은요 그 곡을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 받겠죠. 그러니까 곡에 은혜 받거나, 또 어떤 사람은 가사에 은혜 받거나,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은혜 받거나,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전도학교가 중요하고 우리 찬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 전도학교 때요 모든 걸 회복하세요.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경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했어요. 그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 정말 회복해야 될 거를요 가지고 전도학교 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도학교는요 진짜 복음 가진 찬양도 회복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도 회복하세요. 이렇게 해서요 정말 달란트 있는 분들이요 같이 복음과 이 전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요 여러분 현장으로, 우리 모든 현장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전도학교 제목이 전도 현장을 위한 기도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오늘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금식 기도를 왜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내 문제 해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전도 현장을 놓고 금식 기도한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기 위해서 비어있는 전도 현장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그 태안 현장 가서 어떤 그 청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묻더라고요. 목사님, 1000번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하면은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000번제라고 해가지고 1000번 제사를 지내라 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1000일 동안 매일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걸 해서 1000번을 해라. 그래서 같이 헌금도 하고 해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1000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거의 다 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 거의 다 뭐 자녀 문제 해결, 내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그게 틀린 거다. 그게 잘못된 거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모든 문제 끝난 거다. 하나님 자녀다. 모든 걸 다 얻은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부 내 육신 문제 해결 때문에 1000번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무당들이 무슨 기도하냐? 저 태어람에 절에 가서 백화산 꼭대기에 있는 태어람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뭐 염불 할 때 뭘 놓고 하냐? 다 자기 문제 해결, 자식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아니냐? 그게 틀린 거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금식 기도가 전부 이런. 그러니까 유 목사님 떼 쓰듯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에이 하나 먹으라고. 왜냐? 그냥 놔두면 저거 죽을 것 같으니까. 창자 끊어지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금요 전도학교에 모이는 분들은요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자, 이 진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전도 현장을 위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서론에서요 전도 현장을 위한 기도를 회복하려면 다시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도 메시지 주셨지만요. 자, 지금 현장의 문제를 보세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지금 현장에 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크게 이겁니다. 정신 문제, 정신병.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서요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직접적으로 귀신이 들리고 귀신에 잡혀서 완전히 이 거라사
예, 광인 같은 케이스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요 잡혀서 이 완전히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있어요. 이제 분명한 거는요, 이 성경은요, 이 귀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마음, 정신이요 분명히 무너지는요 그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도록. 지금 이런 일들이요 막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요 전도를 위해서 명함 주고요 얘기해 보면은요 자기 주변에 다 있대요. 없다는 사람이 다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실제로요. 그럼 이 병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병이요 지금요 급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러니까 이 문제와 함께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뭡니까? 크게 이거죠. 육신 문제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이요. 자, 올 수밖에 없죠. 우리 육신과 가장 연결된 게 어디입니까? 정신이잖아요. 마음, 생각. 그러니 마음, 생각이 말하면 온전치가 않은데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 생각이 무너지니까 그 모든 삶의 리듬도 무너지고 지난주 메시지는 음식도 아무렇게나 먹을 테고 늘 걱정, 염려할 테고 불안, 초조가 올 거고 그러니 그 사람 몸이요 정상이 되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규칙적으로 운동해요? 안 합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문제 있는 사람은요 잡힌 사람은요 뭘 이렇게 꾸준히 뭘 이렇게 지속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 몸도 문제도 올 수밖에 없죠. 음식도 막 먹습니다. 이러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정신의 문제가 오고요 육신의 문제가 오고 자꾸 힘들잖아요. 그럼 이 육신 문제는 경제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사람 관계, 인간관계 다 포함되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오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요 뭔가 한 가지에요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크게 이거요 중독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잖아요. 좋은 집중이 있고 나쁜 집중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뭐에 집중하냐? 집중하는 그 순간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내가 뭐에 빠져서 집중할 때요, 몸에서요, 굉장히 호르몬이 나와버려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요, 모든 내가 막 아프고 힘든 걸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저는 요즘에요 성경 보면 볼수록 참 성경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요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에요 여러분 한번 이걸 배워보세요. 영적 배경을요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이런 문제 속에서 막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요 가문의 영적 배경을 보라니까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게 바로 그 배경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성경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제가 오늘도 그 현장 가서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아, 이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부모가 복음을 모르면은 이런 참 문제들이 후대에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복음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누리고 전달한다는 건 축복 중에 최고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거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막 그 후대가요, 큰 이 문제 속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겁니다. 참, 제가 볼 때요, 너무 오늘도요, 그 현장 보면서 안타깝다. 전혀 부모가요, 이거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은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들, 여기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지금 자녀가 좀 부족하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요, 그 언약은요,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은요, 응답을 하나님 하시고요,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현장 완전히 우상이요. 자녀가 문제가 오니까요, 무당 찾아가서요, 굿하고요. 그래서 자녀한테 그냥 뭐 이거 그냥 이렇게 뭐 잠깐 뭐 20만 원 주고 제사 지내기로 했다고. 알고 봤더니 몇백만 원 들도 굿한 거예요. 그거 하고 나니까 막 더 난리 나버리고요. 이거 전혀 몰라요. 그 제가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그 친구에게 야, 그래도 시간표가 하나님 올 수도 있겠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막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처음에 인사하니까 얘기하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영적인 얘기를 딱 시작했어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우리 같이 한 저 사람 들었잖아요. 이 친구가 딱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게 영적인 거죠. 목사님 육신 얘기할 때는 전혀 내게 괜찮은데 목사님 복음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 시작하니까 내가 막 이상하고 이 막 눈이 흔들리고 막 이상하다고. 그럴 거다. 복음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 하려니까요, 애가 벌써 막 자기가 얘기해. 목사님 내가 이상하다고. 그거 막 안 들리려고 하고 막 정신이 없어진다고. 당연하죠.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사단이요, 이 복음 듣는 거 막잖아요. 이 사단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요, 그 총독이 듣는 거를요, 막잖아요. 이게 실제 역사라니까요. 실제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서산 태안이요, 전부 우상판 돼버렸어요. 무속인들이요, 서산 태안이요, 너무 지금요, 좋다고요, 몰려드는 상황이라니까요. 저 부춘산 줄기서부터요, 저 백화산 줄기 따라서요, 전부 지금 뭐 우상들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수요 그 지역, 우리 이사한 지역에서 얘기했잖아요. 저희 속초 가서 기도하면서 지금 서산에 일어난 도끼 사건, 지금 뭐 막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누구 책임이냐? 종교 책임이냐? 아니다. 기존 교회 책임이냐? 아니다. 기존 교회 영적인 거 모르다. 우리 교회 책임이다. 우리 교회 누구 책임이냐? 나 책임이다. 진짜 내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야겠다. 우리 전 성도들 일어나서요, 여러분 이제는요, 현장에서요, 이 문제에 답을 주는요,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좋은 교회 많고 좋은 목사 많고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런 교회를 또 하나 하려고 그런 또 모여서 우리끼리 맨날 행사하고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장에요. 진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는 단어 자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장은요.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안타까워서 얘기하잖아요. 저 김기동 목사가 죽었는데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 했는데 그나마 영적인 얘기하니까 거기를 쏠린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는요, 그걸 한국교회가 바르게 얘기하니까 우리를 이단 누명 씌운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인천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집사람 다니던 직장에 있는 집사님의 시어머니인가 누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베레아요. 그래서 인천 기독병원에 새벽에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셔서
저보고 발인 예배 가라고 갔는데요. 아, 이 베레아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있구나. 부목사가 와서요, 발인 예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 영적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복음 전하더라. 아, 그래서 여기로 가는구나. 전부 영적으로 힘든데 잘못된 거지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도 어떤 이제 전도 현장을 놓고 청년하고 포럼 하는데요. 참 감사하다. 이 친구에게 전도라는 눈이 열리는 시간표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으로 자기 어떤 그 알고 있던 동료가 뭐 신천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얘가 어릴 때부터 계속 말하면 영적으로 시달린 거예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 막 교회도 가보고 통일교도 가보고 다 다녀본 거예요. 다 다니다가 영적인 얘기니까 신천지도 갔다가 지금 나온 상황이래요. 그런데 얘가 신천지에서 나와서 지금 기존교회 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기존교회 가니까 자꾸 신천지에서 했던 얘기가 생각난대요. 그리고 신천지는 계속 와서 메시지 하는데 교회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봐라, 걔가 지금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시달린 거다.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영적인 얘기 해준 대로 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매일 걔를 돕는 시스템이 없다. 신천지는 매일 간대요. 저 서광사 밑에 수도회관 저 얘기했잖아요. 감리교 전도사까지 하던 사람이 그 감리교 뭐 선생님 20몇 년 해서 거기 가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매일 찾아와서 얘기해 준대요. 그럼 교회는요 매일 갈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10분씩만 다락방 하라고 해도 여러분요 뭔 메시지 해야 돼 고민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는데도요 지금 뭐 그런 속에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이부 메시지 주셨잖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하려고도 안 하고. 기존 교회는 그렇다 쳐요.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마저 안 하면 우린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서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서태한 당진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이 전도학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전도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 이거는 있지만요. 정말 현장에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영적 문제에 답을 주려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성령이 여기에 역사했습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요. 내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답내고 전도하겠다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그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왜 안디옥 교회 역사했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고요. 전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헬라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전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보세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요. 이 5명의 사람이요. 딱 하나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선교 때문에. 그래서 늘 메시지 주셨잖아요. 최초로 스스로 선교사를 보낸 것이다. 그동안은 얻어 터지고 그동안은 문제 어려움이 와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현장이다. 하나님이요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셨잖아요. 어제 갑자기 우리 교회를 좀 본다고 논산 부여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식사하시고 교회 와서 포럼하고 가는데 그 논산에 있는 이한상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검사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병원에서 좀 요 검사를 하라고 해서 신장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콩팥에. 근데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잘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수술을 하고 이후에 본인이 받은 은혜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결론이 그러면서 자기가 참 틀렸다라는 걸 알았대. 뭐냐 수술 받고 마취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자기가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더래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수술하고 막 이런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다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깨달으면 맨날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맨날 얻어 터지고서 전도한 겁니다. 그런데 최초로 말씀 듣고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오늘 보세요. 성령께서 성령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냐? 복음과 전도 때문에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마게돈을 향해서요 전도하러 갈 때요 실제로 하나님이요 여기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이요. 에베소의 역사 일어나고요. 로마를 향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은 또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모든 모임은요.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요. 이 전도 현장을 위한 모든 모임을 하세요. 혼자 모여도 하고요. 둘이 모여도 하고요. 뭐 몇 명이 모여도요. 전부 복음 포럼하고요. 이 전도 현장을 위한 모든 모임을 하세요. 앞으로요. 모든 기관 모임도 당회 모임도 뭐 모든 교역자들이 나오면 교역자 모임도요. 여러분 지역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요. 커피 한 잔 하고 뭐 어디 잠깐 가는 것도요. 전부 이 현장을 놓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사실은요. 별 의미 없는 모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모임은요. 의미 없는 모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모임을요 많이 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은요 그거 의미 없는 모임 됩니다. 사람 변화도 안 일어난다. 그런 모임 암만 해보십시오. 변화 일어나나. 여러분 이거 진짜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기도 회복하려니까요 뭘 해야 되냐? 세 가지 딱 집중을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뭔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겁니다. 말씀 집중이요. 자, 어떤 말씀 집중입니까? 내 인생 메시지가요, 딱 정리되는 집중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요,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요, 메시지가요, 딱 정리되는 그 집중이요,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를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요, 이게 딱 우리에게요, 정리돼야 돼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에서요 자기 인생 메시지가 딱 정리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자기 인생 메시지가요 딱 정리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요 주로 어디입니까?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 감람산 40일 동안요 모든 메시지가요 다 정리된 겁니다. 이 바울이요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면서요 인생 메시지가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렘넌트하고요 너무 이 렘넌트 참 괜찮다 얘기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렇게 치킨집에서 닭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너 지금 제가 그 친구가 공부를 얼만큼 잘하고 저는 몰라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너 앞으로 미래에 지금 하고 싶은 거 정한 거 있냐? 아직은 좀 상관없다. 네가 하루에 한 번씩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또 중고등부 예배 때 주신 말씀, 기도처 말씀 이런 걸 좀 들으면서 네가 네 인생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네게 딱 정리되면 된다. 너에게 말씀이 정리되면 그때부터 너에게 기도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향한 전도를 위해서 예비한 달란트가 있음이 발견될 거다. 그럼 그거 가지고 가면 되는 거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그 옛날 얘기다. 그 세상 얘기 듣지 마라. 공부 잘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듣지 마라. 네가 인생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네가 정리되는 그 말씀 듣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그 어느 날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메시지가 정리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딱 정리가 돼야 된다.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이거잖아요. 원래 인간.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 이게 실제로 딱 정리가 돼요. 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실제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뭐 교회 나가니까 뭐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도록 하나님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이요, 실제 정리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문제와 이거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요. 확실합니다. 제가 오늘요, 태안 현장에서 무속인 하다가 돌아온 세신자분. 그분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힘들지 않았냐. 무당들 이렇게 힘들지 않냐. 맞다고. 불신자 상태 6가지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누구를 만나든지요, 여러분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해도요,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있는데도요, 뭔가 모르게 힘듭니다. 왜냐? 마귀의 자녀.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려움 올 수밖에 없죠. 이게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정리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 문제와 불신자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리스도와 구원받는 자의 축복.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오늘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은요, 더 이상요, 어떤 문제 해결, 내가 뭐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런 거는요, 아예요, 우리의 머리 생각 속에서 없으세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전혀 문제 아닙니다. 전부 축복이고요, 응답입니다. 우리는 모든 응답 다 받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더 받을 응답도 없고, 더 받을 축복도 없고, 더 해결받을 문제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축복 누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현장에서 누려야 될 이게 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 그게 뭐예요? 다락방. 다락방이라는 단어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여러분이요, 이 답을 가지고 이 축복 누리시면 그곳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분명히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자요. 오늘 바나바 바울 만나자요. 전도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여 제자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요 삶을 돕고요 전도 운동하는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그게 사도행전 16장 15절 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요. 그 업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 또 그 업 분야에 있는 같은 업에 있는 사람들, 또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 이게 전문교회요. 전문 사역입니다. 당연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권사님 현장 가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라. 지금 서산에 초중고등학교 7개가 몰려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지금 그쪽 아니냐? 성림동 여고 주변 아니냐? 거기에 진짜 전문교회가 세워지도록 정말 학생들이 와서 쉬고 거기서 상담도 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얘기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지금 난립니다. 여고 지금 난리요. 우리 교회 여고 출신들 많죠? 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요 인도 받으세요. 난립니다 지금요. 그 학교요. 막 카타칼로 걷고 막 타이레놀 몇십 알 먹고요. 난립니다 지금요. 학교 시시하고 있고요. 학교 끝나고요 조용히 정신과 치료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짜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뭐예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겁니다. 현장 교회.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 메시지, 현장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그게 망대입니다. 그게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가다가 휴게소에서 쉬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 치료도 받고 거기 가면 뭐 제세동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응급 약품도 있고요. 그겁니다. 현장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나요. 그게 우리 집이요. 그게 우리 업이요. 내가 있는 지역에 그거 하라고 하나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대창 아파트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다 같이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교회 시작하자. 사람 오도 안 오든 우리끼리 하자. 그리고 지역 놓고 기도하자. 지역에 흑암 꺾자.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잖아요. 그네 권사님 집에 가서 집 오픈해라 일주일에 한 번. 왜 오픈 못하냐? 그거는 뭔가가 내가 있는 거다. 왜 우리 집을 오픈 못하냐? 와서 복음 듣게 하고 많은 사람 살리도록 해야지.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집 준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살리라고. 그렇죠? 진짜 여러분요, 이제는요,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뭐가 되어지냐? 5번째요. 이때부터요, 정말 오늘 기도점 말씀처럼 뭐가 돼요? 내가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 정확하게만 뭐예요? 기도의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기도의 joy, 기도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너희 증인이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힘이 임해서 그거 가지고 증인되도록. 이게 이 기도 아닙니까? 3, 9, 3.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이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누가 권능 받아요? 내가 권능 받아요. 성령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이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요, 사실은요, 이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기도하고 다른 것이 문제로 보인다는 말은요, 사실은요, 진짜 아직은요, 답이 안 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요. 이번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RLS 담당하는 윤재숙 전사님이
지금 이제 또 집회하고 있을 거예요. RLS 애들하고 RGS. RGS 교감으로 또 동시에 가버렸어요. 그 유목사님 2개 다 하라고. 그 지금 RGS가 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RLS 하는 유목사님 지금 제일 신뢰하는 데가 RLS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윤재욱 선수한테 밤 12시에 유목사님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너 RGS도 같이 해라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 듣고 있냐? 네, 듣고 있습니다. RGS 같이 해. 네, 알겠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요 제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 목사님이 저자면 이 말하면 삐질라나 뭐 어떡하려나 생각, 그거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요, 진짜요, 내가 이 답이 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와서, 우리 성도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저도 좀 고민이 뭐냐, 좀 메시지를 이렇게 좀 차분차분히 하면 좋은데,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나면 조금 후회도 많이 하고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 솔직히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어떤 때는 자기가 살얼음 위에 있는 것 같다고. 뭔 얘기를 어디서 막 던질지 모르니까 겁난다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강단 서려고 해봐요.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강단 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메시지 다 적잖아요. 단 한 개도 예화 적은 거 없어요. 내가 누구 예화를 들어야지, 누구 얘기를 해야지, 오늘은 누구를 해야지,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만 딱 적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그분이 얼굴도 몰라요.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메시지 하나 하는 조금 어떤 때는 제가 세게 얘기하고,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자기들은 지금 모여서 그거 은혜 받고 얼마 전에 모아서 헌금도 보냈잖아요. 그래,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럼 유 목사님이 훌륭합니까? 유 목사님이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전도학교 모인 우리는요, 아무 이유가 없어야 돼요. 복음으로 딱 끝나서요, 이 현장에 복음운동 하는 거 외에는요 다른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요 이 기도 누린다. 그리고 이거 전달한다. 부족한 사람 있으면 내가 돕는다. 연약한 거 보이면 내가 돕는다. 제가 지난주 어떤 현장 가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집사님 기도하겠다. 집사님 콩팥 있는데 그거 고장나면은 콩팥은 하나 떼줘도 되잖아요. 내 거 떼줄게. 안 맞으면 내 거 떼줄게. 내 거 맞으면 내가 집사님 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 들어봤더니 콩팥 잘 관리 안 한대. 이거 떼줘야 되나 지금. 관리 잘 좀 하지. 이거 잘못하면 떼지게 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커버하겠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가 문제냐. 집사님 기도해라. 저는 그 마음이거든요. 어떤 실수를 해도 제가 커버할 겁니다. 제가 할 것도 없지만 장로님들 누가 어떤 실수, 저는 끝까지 도울 겁니다. 제 생을 걸고. 왜냐? 복음 가진 중직자요, 복음 가진 성도요, 한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팔 아프면 잘라냅니까? 제가 발 지금 걷기 하다가 상처 다 났거든요. 그럼 밴드 붙이고 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보면은요, 도와줘야죠. 기도해야죠. 모자란 거 보면 섬겨줘야죠. 그게 내 몸 아닙니까? 이래서요, 사단이 역사하는 틈을 딱 막아버리고요, 우리는요 전 성도가 일어나서 전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요 이해하고 어떤 사람도 돕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도 모르고 있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락방 안에도요 별일 별 사건으로요 난립니다. 아무리 복음 해도요 결정적인 문제, 일, 사건 앞에서는요 복음 없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는요 완전히요 인생 메시지를 복음 딱 정리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살리세요. 어떤 사람도 이해하세요. 어떤 일 말이 나와도요
정말 그 사람을 놓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할 거 없어요. 그거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거 없어요. 그 완전히 사단은 무릎 꿇게 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요, 여러분들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이때부터 이게 보입니다. 내가 이게 딱 정리되어지면요, 뭐가 보여지냐? 이게 보여요.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이 보여요. 너무너무 황금오장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인데요, 사각지대 가지고 재앙지대 가지고 빈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하고 빈 현장에요 집중하세요. 빈 현장이 어디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제일 첫 번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그게요, 내 주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요,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디 현장입니까? 크게 지금 오늘 우리 수요 기도 수첩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이 마가다락방에 집중을 해라. 감남산에,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저자, 회당 집중해라. 크게 여러분요, 업의 현장, 이 지역 현장이에요. 거기에요 완전히 복음 못 들어간 현장이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지금요 우리가요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현장이에요. 학교 현장이에요. 이제는 학교 못 들어갑니다. 제가 20년 전에 때만도 그냥 봉고차 가지고 들어가고 서서 등나무 밑에서 아이들 만나고 과학실 들어가고 다 했거든요. 지금은요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면은요 전부 학원차가 와서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메시지 받을 수 있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앞에요 중요한 시스템 만들어서요 아이들 실제 도와야 돼요. 자, 이런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요 이 237 5천 종족 현장이에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 빈 곳을 살리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 빈 현장이요 진짜 집중이 되어지면서요 이제부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딱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계속 나오는요 이 3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3 시스템이 뭐예요? 이미 나왔잖아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렇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로 이 시스템. 실제로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준비해야 돼요. 요 준비가 우리 안에 딱 이제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일단은요 지교회 먼저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요 전문교회 딱 시작하세요. 그 지역별로요 전부 모여서요 여러분 진짜 이 현장을 위한 기도운동,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게 전문교회입니다. 이거 시작하세요. 실제로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치유 시스템. 이제 지난주 5가지 치유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가복음 16장 17절이요. 전 지난주에요 어떤 딱 글을 보면서 성경이 딱 맞다. 그 전라도 출신이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도 하고 암 전문하는 전홍준 박사님이라, 이분이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딱 치유하는 원리가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있는요 저 메시지한 그대로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마음 치유. 마음 치유. 두 번째 운동 치유. 세 번째가 뭐냐, 음식 치유. 네 번째가 뭐냐, 호흡 치유. 요 4가지를 하면은 진짜 치유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 후에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운동 치유, 호흡 치유, 음식 치유, 지난주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 코로나 때요, 코로나가 막 할 때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요 직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 CT 찍고 하니까 직장암 한국에 빨리 들어와서 대구 쪽 어디서 수술하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코로나가 딱 걸려서 비행기를 못 한 거예요. 코로나 초기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 전홍준 박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필리핀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로 메시지죠. 나는 병 나았다. 다 괜찮다. 그리고 뭘 하냐? 햇빛을 많이 쬐라. 햇빛 쬐고 맨발로 걸어라, 땅을. 맨발로 걸어라. 땅을 접할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식, 깨끗한 음식 먹어라. 채소 이런 거 먹어라. 그리고 심호흡, 긴 호흡을 내라. 근데 이분이요, 진짜 한 거예요. 근데 몸이 좋아지네?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여러 사정으로 금방 못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날 때쯤 해서 나와서 그 예약한 뭐 그 대구에는 어느 병원 갔더니 의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해가지고 국립암센터 갔는데 진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암이 있었던 흔적이 있대요. 근데 암은 실제 없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성경이 맞구나.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 부분이 있구나.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치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제일 큰 목적이지 육신 치유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요 딱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준비를요 진짜 하세요. 지금부터. 저는 우리 어머니 보면 참 신기하다. 1년 됐잖아요. 못 걸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은 생에. 못 걷겠다. 저 어떻게 저러고 살겠냐. 그런데요 미션홈 들어가세요. 그래. 다 주변에서 진짜 걷냐고. 진짜 안 아프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이 미션홈 들어갈 때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내가 그거 간다고 되냐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음식하고 내가 다 뭐 하는데 내가 뭐 미션홈 가도 되냐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 되고 자생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다 해봤는데 뭐 거 가서 되겠냐고. 근데 거 가서 됐잖아요. 그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오늘 전도학교 얘기한 마인. 마인이 뭐예요? 내 생각이요. 내 것. 이게 영어로 지레요, 지레. 내 것이란 이게 지레라니까. 내 속에 내 생각이 꽉 차. 이게 지레밭이요. 지레밭에다 건물 못 져요. 내 생각이 딱 꽉 차.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생각 버리고 그리스도 다시 만나라고. 그리고 장로님 하라는 대로 음식하고 호흡 다시 하고 다시 하라고. 내 생각 딱 버리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 성경에 있는 원리를요 정말 한번 회복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 렘넌트들요, 우리 후대들 서밋으로 키우는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이잖아요. 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딱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걸 이제 해놓고 결론입니다. 8시 59분입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딱 해놓고 이제부터요, 우리가 진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 전도 현장을 놓고요, 여러분 자신을요, 완전히 살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요, 이 축복을 가지고요, 내가 진짜 살아나는 이 나만의 집중, 나만의 힘으로는요, 이거를요, 탁 만드세요. 이때 운동도 하고요, 다 하면서 진짜 여러분 자신이요, 힘을 얻고요, 회복하는요, 이거를요, 정말 만드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망대를 만들어라. 나를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라. 제일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게 회복되고요. 두 번째 뭐겠어요?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면요, 또 나옵니다. 교회. 실제로 우리가요, 우리 이제 이 교회가요, 실제 전 이제 중직자들과 성도들이요, 정말로요,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앞으로 교회 모임은요, 전부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요, 전부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진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현장 가서 얘기해서 모든 모임도요, 현장에서 해라. 할 수 있으면. 모든 만남도 현장에서 해라.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은요, 그 현장을 놓고 모임을 하세요. 그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모든 모임을 하고 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있는 어디요? 여기잖아요. 여러분의 있는 가정 현장, 업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요, 내가
진짜 이 전도운동하고 이 현장을요, 이 살리는요, 이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은 무엇 따라 역사한다고요? 복음과 전도라는 레일 따라서. 이것 따라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우리가 진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이 가정, 업의 현장을 놓고, 이게 여러분의 지역이잖아요. 이걸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삶 전무 의무잖아요. 나, 교회, 업의 현장.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 현장에,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을 위한 전도를 회복하기 원하는 이 전도학교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위해서 전도 때문에 모여서 금식하는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응답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역사했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모델로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